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따라 더 많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2장 4절의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방금 읽은 이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권면을 보니까 바울이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고민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세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일찍이 모세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즐겁게 축제를 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즐거운 축제를 벌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수고한 일에 복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그냥 놀고 먹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아니라 수고하고 일해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신 것은 너희들이 참 인간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고 수고하고 살고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 위에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저 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듯이 입만 벌리고 복 받기만을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생각할 때에 그냥 내가 복 받았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의 수고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으로 정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빌립보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손 벌리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라, 열심히 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그게 뭐냐? 모범생.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범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보십시다.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삐뚤겠습니까?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상하게 건너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입만 벌리고 손만 내미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생으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인내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일 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범생으로서 사회생활도 잘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교처럼 세속을 떠나 산속에서 도나 닦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상 속에 가서 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잘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 사회생활도 잘한다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질서가 잘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잘 둬서 교회 생활도 사회생활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어정쩡한 사람이요, 사회생활도 못하고요,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사회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선택과 필수를 잘 택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을 잘해서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필수를 택해서 이 일을 필수적으로 해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팬데믹이 딱 되고 나서 이제 교회 안 나오다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교회가 점점 비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필수와 선택 가운데 지혜롭게 선택할 건 선택하고 필수는 뭐예요?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조건 하는 거를 선택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는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가 선택이 돼버린 겁니다. 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몸이 아파서,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그런데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벌써 법으로 정해놓은 이 구제와 봉사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는 대학교가 아닙니다. 대학교에 가면요,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F 학점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은 F 학점을 받으면 졸업을 못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자기의 그 과에서 반드시 학점을 따야 될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1년 선배가요,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필수 과목 한 과목을 못 딴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1년 먼저 학교에 갔는데 저보다 1년 뒤에 졸업을 하더라고요.
필수 과목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택이야? 내가 그 학점 못 따면 다른 거 선택해서 따서 나에게 주어진 학점에 맞추면 졸업할 수 있지만 필수는 1점이라도 모자라면 졸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탄이 제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이면서 필수와 선택을 구별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 자기는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필수를 선택이라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탄이 만만하게 보고 농락합니다. 영적 자존심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필수를 반드시 붙들어야 되겠다.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존재가 되지 않아야겠다. 그런 영적 자존심이 지금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기 일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면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자기 일도 돌보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자기 일을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자기의 삶이 게으르고 나태한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복음의 열매가 일어날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살아라 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선임될 게 있죠. 자기 일을 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받은 바 은혜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섬길까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요, 은혜를 받으면요 옹졸하게 살지 않습니다. 인색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베풀까? 바울은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 열심히 일해라. 더 나아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돌아봐라. 그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드릴게요. 출애굽기 23장 5절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혹여나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나귀가 넘어졌어. 그래서 그 짐이 다 쏟아져서 큰 일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는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도와줄 것을 법으로 정했어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돕고 섬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서로 원수지간 그 사람을 도와준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혹 악한 감정, 미운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도와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지 말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인간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준다면, 내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도 힘들 때 내가 도와준다면, 우리 사랑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에 힘든 일이 생기면 안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돌아볼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까지 도와준다는 정신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 못 도울 사람이 없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왜? 나는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받은 바 축복을 함께 나누고요. 저만 나눕니까? 저도 나눔을 받죠. Give and take. 서로 돕고 섬기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기쁨,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부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가지고 구제 헌금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객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에게 먹고 나눌 것을, 베풀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약속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아니에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라. 그들을 너희가 섬기면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법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만큼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큼은, 주사랑 교회만큼은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넘어서게 합니다. 남을 도우며 산다는 것, 돈 드는 것처럼 보이며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희생이 아니고 돈 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며 돈이 들어오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논리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베풀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풍족한 가운데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돌아봐라. 그러면 축복의 비밀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바울은 세 번째로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합니다.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바울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고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축복하며 사는 것. 그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만큼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공짜는 없습니다. 참 사랑에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희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희생하며 사랑하셨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도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도 진정한 사랑의 희생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을 돌보아서 그 에너지를 살려 다른 사람들의 일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우는 그런 사랑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부탁이자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기양지사, 사람의 부탁보다는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각각 자기 일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돌볼 사람이 있는가를 살피고 힘 닿는 것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생으로 살아야 되며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들도 살펴보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 호흡하는 동안 열심히 살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해드리는데 아버지와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 복된 교회생활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서는 복된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